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어느 마을의 부자가 환갑을 맞았어요. 60이 된 거죠. 아침을 먹은 후 이 부자인 시아버지가 3명의 며느리를 불러 앉히더니 쌀자루에서 쌀 한 줌씩을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이럽니다. 10년 후면 내가 70이 되는데 지금 내가 나눠준 이 쌀 한 줌을 가지고 칠순잔치 선물을 준비해라 그랬던 거예요. 아니 쌀 한 줌으로 이거 무슨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욕을 합니다.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그리고는 별 생각 없이 쌀 한 줌을 닭장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둘째 며느리는 쌀 한 줌을 받아들고 농담인 줄 알고 다시 그 쌀을 쌀독에다가 그냥 집어 넣어버렸죠. 셋째 며느리는 쌀 한 줌을 받아들고는 고민합니다. 이것으로 뭘 할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칠순을 맞은 부자 노인이 다시 며느리 3명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10년 전에 너희에게 쌀 한 줌씩 주면서 칠순 선물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기억하고 있느냐? 이제 나에게 선물을 다오.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언제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있냐? 자기는 기억도 안 난다 그러는 거야. 둘째 며느리는 그럽니다.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저는 그때 아버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내 며느리는 가만히 조용히 있더니 시아버지에게 장부 하나를 딱 내미는 거예요. 장부에 뭐가 적혀 있는가 보니까 소 5마리, 돼지 10마리, 염소 20마리, 닭이 100마리, 쌀 한 줌으로 사들인 가축이라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진 시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얘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자 그 막내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아버님이 10년 전에 한 줌의 쌀을 주셨을 때에 왜 아버님이 이 쌀을 주실까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집에 가가지고는 쌀 한 줌이랑 병아리 한 마리를 바꾸었어요. 1년이 지나자 병아리가 알을 낳고 알을 팔아서 또 병아리를 샀어요. 그렇게 병아리를 사고 또 병아리를 키우고 3년이 되니까 닭이 100마리가 됐대요. 그리고 그 닭을 팔아서 염소도 사고 염소를 또 키워서 새끼를 낳아서 돼지도 사고 소도 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의 지혜에 감탄한 시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막내 며느리라 판단을 하고 모든 재산을 셋째 며느리에게 물려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오늘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막내 며느리는요, 시아버지가 건네준 그 쌀 한 줌을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는지, 마치 내 삶에 정말 보잘것없는 이 쌀 한 줌과 같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지난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금맥, 인맥, 영맥이에요. 여러분 금맥은 뭔지 아실 거예요. 인맥도 아실 거예요. 근데 영맥이 뭔가? 왜 이런 단어를 주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이 세 가지 인생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로 금맥을 쫓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왜 미국에 1848년 미국에서 금이 발견되자 사람들이 막 그 금강에 돈을 벌기 위해서 벌떼처럼 모이지 않습니까?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만사제쳐 놓고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금 캐겠다고 막 수없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살인과 범죄가 일어났고 타락하는 역사가 있었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렇고요,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 바로 금맥을 쫓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쫓아갔다고요? 돈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요, 인맥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인맥을 의지하는 인생, 인맥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학연, 지연, 혈연을 중요시하고 성공을 바라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바로 인맥을 따라갔는가?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 여호야김 왕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맥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나라는 분열이 되고 맙니다. 분열왕국 이후 분열왕국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으로 나라를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요, 금맥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인맥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맥을
이어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영맥을 구하고 이어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루기 본문에서 우리는 세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누굽니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그리고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 룻. 이렇게 세 명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세 여인의 추구했던 삶이 다 달라요. 무슨 이야기인가? 바로 1절과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오늘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옛날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 지방에 흉년이 들자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랑 이사를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사 갔구나라고 그냥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룻기 이전에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잘 경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라고 주신 땅이었는데 그 땅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 땅을 버리고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나오미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바로 금맥을 쫓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이방 땅에 가서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1절과 2절은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며느리 같지 않으세요? 나오미가 시아버지가 한 줌의 쌀을 줬는데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닭장에 던져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힘들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영맥이 아니라 금맥을 쫓았던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3절과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상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가면 이방 땅에 가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냥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여자 3명만 딸랑 남겨졌어요. 시어머니 그리고 두 며느리. 이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여자 3명만 남겨지자 이 며느리를 떠나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기에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무나.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있기에는 너희 인생이 너무 아깝다.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 그때에 두 며느리의 길이 또 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아쉬워하면서 처음에는 안 간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던 고향, 자기 어머니, 부모,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는 땅, 인맥을 찾아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좀 더 내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찾아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밖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며느리였던 룻은 다른 길을 선택하지요.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났고 둘째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붙쫓았다라는 이 원어 히브리 말은 착 달라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떼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해서 착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무리 떼내려고 그래도 떼내지지 않았다, 그거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가 자꾸만 아니야 돌아가, 네 인생이 너무 아까워, 너 너무 젊잖아, 아니야 돌아가. 그래도 룻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에 뭐라 그러냐,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룻은 바로 영맥을 찾아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금맥을 찾아갔다가 망했고, 첫 번째 며느리는 인맥을 찾아 떠나서 성경 밖으로 사라졌고, 오늘 본문의 룻은 바로 영맥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정시아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 또 사모님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세 가지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처음에 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맥을 이어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 잘하고 성도들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맥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맥을 쫓아가지 않고 금맥과 인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대형 목회자 뒤에 줄을 서고 같은 신학교, 같은 지역, 같은 출신 따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금맥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교회가 쇠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주보 앞에 있는데 누군가가 이 우루과이 성당에 남긴 글인데, 여러분들이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에 대한 시를 해석한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영맥을 구해야 되는 사람인데 맨날 주기도문은 외우면서 한다는 짓이 금맥 찾아다니고 인맥 쫓아다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주기도문 외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앞에 내가 정말 참되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금맥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시편 146편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맥을 쫓는 인생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맥을 쫓아가는 인생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금맥 쫓아가고 인맥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금맥을 쫓아가는 인생, 인맥을 쫓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금맥과 인맥이 아니라 영맥을 찾아 영맥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름만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뭐 다 아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요. 이분들은 굴지의 믿음으로 교회들을 부흥시켰고 큰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맥을 이어가신 한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소설 꼬방동네의 실제 모델이기도 했던 허병섭 목사님이세요. 혹시 허병섭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은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에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금맥을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가면서 금맥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맥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분은 영맥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으로 목사님은 청계천 1970년대 청계천 판자촌의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목회를 시작합니다. 달동네 교회에 타가소를 세우고 스스로 철거민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1988년에는 목사라는 직함도 던져버린 채 공사판 미장이로 막노동하며 노가다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돈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을 상대했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깨어있는 분이고 얼마나 앞서간 분이었냐면 주일 설교 시간에 판소리로 설교를 했어요.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판소리로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국악 찬송가를 불렀어요. 이분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막 주고 싶어서 이 마음속에서 열정이 끓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1996년에 돌연 갑자기 시골로 들어가세요. 전북 무주 진도리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연을 살리는 교육을 위해서 푸른 꿈 고등학교를 세웠고 2003년에는 폐교를 인수해서 최초의 대한대학교인 녹색대학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09년 아내 이정진 사모를 간병하다가 자신도 의식불명에 빠졌고 뇌손상 진단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내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 배우고 싶었던 목사님들은 다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어요. TV 틀면은 다 설교 멋들어지게 하는 목사님들 너무 부러웠어요. 참 나도 저렇게 설교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유명해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큰 목회하고 싶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생애 앞에서 자꾸만 부끄러워져요. 쌀 한 줌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설교는 늘 그렇듯하게 하지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설교는 늘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금맥과 인맥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회와 이 말씀과 이 주신 말씀들을 쌀 한 줌으로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별로 약한 목사야, 가난한 목사야. 그렇게 그냥 한탄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금맥과 인맥을 찾아다니며 성공을 바란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맥과 인맥을 쫓는 인생은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그랬잖아요. 로마 정부의 연주를 되어서 유대의 왕이 되었고 권력과 탐욕이 너무나도 강했기에 그의 장모와 아내 그리고 사위도 가차없이 죽이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유아들을 예수님 나이대에 똑같은 그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하는 그런 행위를 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다르지 않아요. 금맥과 인맥을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죽이고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금맥과 인맥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맥을 구하고 영맥을 찾아가며 영맥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맥과 인맥이 아닌 영맥을 찾아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